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여 이 역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이런 역병에 주님이여 시달리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주일이지만 함께 한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더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간절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영상 예배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세였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주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깃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의뢰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과 밤을 주시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절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이처럼 풍성한 가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에 없었던 우리의 커다란 삶의 변화와 올해 유독 많이 내린 비와 태풍 등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주신 고난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시련을 피하게 하시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낙심과 원망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짓과 권모술수가 난무한 진리와 상식이 무너진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참과 거짓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전처럼 교회의 존재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판날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임재와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은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 못할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없던 전염병으로 잠시나마 하나님의 사역이 차질이 있을지언정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영돈 담임 목사님께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양무리를 온전케 양육하는 권능을 주시며 함께하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며 당회원을 비롯하여 은광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100년이 훌쩍 넘은 은광교회를 마음껏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며 배려하며 채워주며 위하며 살아가는 은광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2장 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예설 것을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소수의 인원이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예배가 가로막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중요시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감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아끼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은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급한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가 속히 오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가 보고 싶듯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싶어 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무척 보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질 텐데 우리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갈 때에 저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문제는 거기에 그냥 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몇백 명이 타고 그 또 뒤에는 짐칸에다가 침을 다 넣어서 가는데 어떻게 저 무거운 덩치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손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고 확인하고 하는 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씩 보면 카톡으로 전부 다 주고받고 다 합니다. 아들 집에 가봤더니 이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딱 달아놓는 이런 바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을 자동으로 또 문자도 보내주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별것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지혜를 함께 모아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정 장로님하고도 옥상에, 교육관 옥상에 올라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냐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다 보니까 돈 어떻게 하든 적게 들고 더 안전하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또 함께 논의를 하고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인류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800살을 살면 젊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다 900은 살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수명이 거의 200대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이제 100대로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시편 90편에 적기를 80 강건하면 80이고 인류의 인생이 70이다. 자기는 120까지 살았는데 남보고는 70, 80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직업 하나에 10년, 20년, 30년을 헌신하고 똑같은 일을 해오면 흔히 생활의 달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별 희한한 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새총으로 저 50m 밖에 있는 여러분 메추리 알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그런 달인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활의 달인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한 20년 이상 봉사하면 생활의 달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에 내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생활의 달인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피라미드나 잉카 문명이나 혹은 옛날에 역사가 언제인지 잘 모르는 옛날 건축물들을 바라보면서 현대의 건축술을 가지고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인류 고대 문명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너무 똑똑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너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발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점점 더 발달해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이는 일도 잘 발전해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분야도 봐도 줄기세포다, 인간 게놈 지도다, 인체공학이다, 유전자 변형이다, 초고속 인터넷이다, 온갖 것들이 다 나왔는데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약을 만드는 데는 아직도 벌벌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어내는 이런 인류 문명의 발달과 이 초현실적인 달콤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류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인간의 위대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존귀케 하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사람을 찬양하는 일로 걸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오는 인류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점점 더 발달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에서부터 대표적으로 우리는 남에게 칼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류가 다 죄의 본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것 같았는데 창세기 11장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가 일어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여러 종류의 바벨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2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면 너희는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가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의 진노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바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홀로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힘, 예루살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힘은 무엇이고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의 영광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건축술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좀 나이가 이제 20살 미만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비록 애굽 땅에 있는 거대한 문명, 피라미드라든지 국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늘 사막을 바라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죽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죽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국고성도 있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의 성들은 오랜 전쟁을 통하여서 터득한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견고하고 전쟁을 위한 성읍들은 얼마나 튼튼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철병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물과 이러한 병거들이 이스라엘의 공격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함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위대한 성입니다. 원래 이 성은 한번 여호수아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인데 다시 여부서 족속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쳐들어오려면 한번 쳐들어와 봐라. 하물며 이 성을 지키는데 우리는 절름발이만 있어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제 왔었냐? 다윗왕 시대에 왔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자그마치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예루살렘이 다시 다윗에 의해서 다시 점령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다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견고한 산성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읍이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언약궤를 안치해놓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둔 물품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할 때도 감사헌금을 할 때도 성경헌금을 할 때 늘 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루살렘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는 것이 예루살렘의 힘이었고 예루살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광교회의 영광은, 언광교회 성도들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다윗의 고백을 오늘 진정한 나의 고백 삼을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상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주의 손으로 이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힘, 예루살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때만 그들은 영광을 가질 수 있었고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잘 행동해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사람들은 우시야 왕 시대에 요담 왕에 이르는 시대에 대략 한 6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내 손으로 이루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1장, 2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여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처하여 있는 형편과 너무나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드리라.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가 오늘 1장, 2장에 오면서 선언적인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은 너희들이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할 때 배웠습니다. 교회라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진 무리,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진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부소 족속의 억압 아래에 있던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하여지고 다윗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귀의 종로로 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몰려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함과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우월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방역의 방해자처럼 꼭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 밑에 댓글을 실어가는 거 보면 없어져야 될 것이 교회다라고 그런 악플들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시야 왕 시절에 요담 왕 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난날 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빛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상실해 가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얘기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읽어보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라고, 내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성도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나라가 이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는 예루살렘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경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예루살렘의 힘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힘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자꾸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반복해서 이런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좀 안정된 생활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국의 침략을 막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 시절에는 여러분 전쟁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물매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돌들도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성벽을 견고하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망대를 쌓았습니다. 군사력을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많은 풍년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남겨가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는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이것이 바로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갔던 일들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왔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외세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세력 앞에 하나님도 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벽, 손에 잡히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유다 나라도 세상 나라와 별반 다름이 없는 나라로 변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말은 아주 막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인 힘이 필요했고 부귀와 영화가 필요했습니다. 무역으로 부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이것은 무역을 잘 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지려고 했던 데에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런 고백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핵무기도 소용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을 쌓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을 쌓는 것은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월세를, 전세를 전전하다가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 새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을까? 내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집을 주신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을 장만하고 준비해 가야 되는데, 집을 장만할 때부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눈물 흘려서, 이렇게 내가 수고하여서 내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이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기에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하여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이 말은 예루살렘의 건축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했습니다.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14절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이라는 것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을 쌓고 전쟁 물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시아 왕 시절에 사람들은 힘을 합하여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두고 오늘 성경은 17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이 높은 자와 교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반복해서
자고한 자가 굴복되고 교만한 자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임받는 일들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존귀케 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7절에도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욕망을, 두 가지 욕심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양적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습니다. 집도 가능하면 더 넓히고 싶고 차도 가능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가기에 풍성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게을러질 수 있고 예배가 게을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오늘 또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라, 이 말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17절에도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19절에는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결국은 21절, 22절은 종합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라. 인생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너희 인생은 그냥 너희 호흡에 있지 않냐, 저 코만 막아버리면 죽는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 영광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게서 하나님을 떼어놓아도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사업에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하려고요? 늙어서 편하게 살고 좀 더 넓은 집, 좀 더 큰 차를 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으라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4절 말씀과 20절에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유다 백성의 실패, 예루살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영광 삼고 자기의 힘을 삼아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밤을 더리 널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성도의 힘을 가지고 성도의 영광을 가지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선교 헌금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업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거룩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새벽재단 기도의 모임을 가지고 예배가 정상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게 있는 것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성도의 힘,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경영하는 일들 위에와 영광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가 정상화되어집니다. 일단 우리가 새벽 기도는 우리 새벽 기도 하는 장소에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아직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는 아마 좀 힘들겠지만은 차량 운행을 하면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땅에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많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가 장소에서 모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뒤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제70회 고신총회가 이제 총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일에 걸쳐서 나누어져 모입니다. 22일 날은 각 지역에서 투표하는 일만 하고 그리고 24일에는 부의 모임으로 대구 지역에서 4개 교회에 흩어져서 모이고 또 10월 6일에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척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고신총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장로님 또 임홍숙 권사님의 장남 이재근 군 결혼식이 9월 26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까사다루체 웨딩 컨벤션 일정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는 실지 못해 자막을 하나 더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충식 집사님 정검자 권사님의 딸 구유정양 결혼식은 서울에서 있는데 우리 또 피로연을 9월 26일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우리 이정희 장로님 가정에 또 오후에는 구충식 집사님 가정에 피로연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 장로님 아이는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셋 이상 낳도록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스스로 우리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